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아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우리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차경도 목사님께서 부르심 겁쟁이에서 큰 용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우화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높은 절벽 위에 독수리 둥지에서 알 하나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굴러 떨어졌습니다. 거친 바람에 밀리고 또 돌부리에 부딪히며 굴러 내려온 알은 결국 산 아래에 있는 한 농가의 닭장 안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마침 알을 품고 있던 암탉은 그 낯선 알을 자신의 알인 양 정성껏 품어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노란 병아리들 사이로 조금 생경한 모습의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또래보다 덩치는 컸고 발톱은 날카로웠으며 눈매는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농장의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병아리라고 불렀고 그 역시 스스로를 조금 못생긴 병아리로 믿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는 다른 닭들처럼 흙바닥의 모이를 쪼아 먹는 법을 배웠고 마당 구석을 종정걸음으로 누비는 법을 익혔습니다. 가끔은 다른 닭들에게 쪼여 몸을 웅크리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힘차게 날개를 퍼덕여 보기도 했지만 고작 담장 높이를 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금세 포기하곤 했습니다. 가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거대한 새 한 마리가 구름 위를 자유롭게 활공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장엄한 광경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있었지만 옆에 있던 동료 닭들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꿈깨, 저건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야. 우리 같은 닭들은 절대로 저렇게 날 수가 없어. 네, 마치 이 그림처럼 말이죠. 그 말을 들은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땅을 쳐다보았습니다. 모이를 쪼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숙명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닭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신이 사실은 하늘을 호령할 독수리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새드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그에게 날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 수 없다는 믿음이 그의 날개를 꺾어버린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극적인 우화 속 독수리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세상이라는 닭장 안에 갇혀서 하나님이라는 이 고귀한 신분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망각한 채 혹여 땅바닥에 모이만 쪼며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기드온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는 독수리였지만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어 가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두려운 겁쟁이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자, 오늘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 선택받은 기드온의 첫 등장은 그리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요. 자, 원래 밀 타작은 어느 곳에서 해야 됩니까? 언덕 위, 사방이 탁 트인 곳에,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밀을 타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을 타고 쭉정이가 날아가고 알곡만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사방이 꽉 막힌 이 포도주 틀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숨죽이며 타작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죠. 자, 그 당시에 포도즙을 바로 이런 식으로 짰습니다. 자, 두 개의 층이 있죠. 넓고 얇은 상부 웅덩이가 있고 깊고 좁은 하부 웅덩이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포도즙을 짜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좁고 깊은 하부 웅덩이에 포도주가 채워지죠. 바로 이 하부가 포도주 틀입니다. 바위를 깎아서 만든 것이죠. 자, 이것은 단순히 기드온 개인의 소심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처한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이었습니다. 대적을 두려워해서 스스로 가두어 버린 이 두려움의 깊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을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닭장 구석에 몸을 웅크린 아까 그 독수리처럼 기드온 역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의 위협에 압도당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찾아오셔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오늘 읽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이것이 역설이지요. 자, 기드온은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며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야, 이 겁쟁이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큰 용사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기드온의 이 현재의 초라함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앞으로의 그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기드온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이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3절 그리고 15절, 아까 13절 굉장히 길었죠. 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보여드렸었는데, 자, 그 말씀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었습니까? 자신의 상처, 열등감들이 들어있죠. 바로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그 기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일 뿐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상황과 스펙을 근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마음은 유리창처럼 연약합니다. 처절하게 항변하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짓고 그 안에 숨어버린 모습입니다. 이런 기드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일화를 떠올려 봅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버려진 거대한 이 대리석 덩어리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다른 조각가들이 결이 나쁘고 흠이 많다면서 내팽개쳤는데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쓸모없는 돌. 하지만 그는 그 돌을 작업실로 옮겨와서 밤낮으로 정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물었죠. 왜 그 볼품없는 돌덩이를 붙들고 그토록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거친 돌덩이 속에서 잠자고 있는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그 천사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깎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포도주 틀 뒤에 숨어 벌벌 떠는 이 겁쟁이를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껍데기 안에 감추어진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용사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스펙이나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빚어 놓으신 천사, 즉 거룩한 사명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계속되는 항변에 하나님은 복잡한 전략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16절에서 단 한마디의 약속으로 그 모든 질문을 잠재우십니다.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기드온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 용기 증진 훈련이나 어떤 최신식 칼, 그런 전쟁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기드온이 얼마나 강하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그 가문이 어떻다고 얘기하죠? 가장 작은 가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작은 자라 할지라도 천만인을 당당하게 대적하는 큰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포도주 틀에 갇혀 계십니까? 질병의 어둠, 자녀의 문제의 압박, 경제적인 위기라는 틀 속에서 혹시 숨죽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스스로를 향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라고 절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 울고 있어도, 내가 지금 숨어 있어도 너는 여전히 큰 용사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상황이나 능력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타작마당에도 못 나가는 비겁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떨리는 손은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불완전한 떨림마저 승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다면 이제 그에 걸맞는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신 후에 가장 먼저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 가서 미디안 군사들과 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집안의 우상, 아버지 요아스가 세운 발의 제단을 헐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신상을 찍어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외부의 적을 물리치기 전에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우상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이라는 적을 물리치기 전에, 그 적을 상대하기 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두려워했던 이 가문의 우상부터 결단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드온의 인간적인 고뇌를 보지요. 27절을 또 볼까요?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되
집안 사람들과 가문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일을 언제 했다고 합니까? 낮에 했습니까? 밤에 했습니까? 밤에 왜 했죠? 무서워서, 눈에 띌까 봐 너무 조심스럽게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순종이라고 하면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완전한 순종, 이 순종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원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었습니까? 불완전한 순종이었죠. 뭔가가 조금 어색한 순종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비겁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기도원의 순종은요, 이 벌덜 떨리는 손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서 몰래 행한 겨우 턱걸이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웠죠. 여전히 소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 풀코스를 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간 죽겠죠. 그래서 처음에 1km를 뛰어보는 겁니다. 뛰어보면서 내가 아직 근력이 안 붙었구나. 이렇게 숨이 차다니 하면서 조금씩 훈련의 양을 늘려가는 것이죠. 그 후들거리는 다리로 첫 걸음을 뗀 사람만이 나중에 완주할 근육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처음부터 13만 5천 명 그 미디안 적과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마당의 우상부터 먼저 치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밤에 몰래 했지만 기드온은 그 떨리는 다리로 첫 걸음을 뗐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의 순종을 통해서 기드온의 영적 근육을 키우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기드온은 그 후에도 2번이나 양털 시험을 하며 하나님의 확신을 구했습니다. 진짜 저를 쓰실 건가요? 정말 이기게 해주실 건가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답답한 확인 작업에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 양털을 적셨다가 다시 말려주시면서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게 무장되었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방향으로 몸을 돌렸기 때문에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보다 우리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봉사할 수 없어. 나는 아직 기도가 부족해서 헌신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장 순교자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밤에 몰래 제단을 헐었던 기드온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작고 조용하게 시작할 순종을 찾으십니다. 남몰래 누군가를 위해 짧게 기도하는 것,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마음을 아주 조금 내려놓는 것, 오늘 하루 정직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의 순종이 비록 밤에 몰래 하는 것처럼 작고 보잘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떨리는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큰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씩 영적 근육이 붙은 기드온에게 이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승리의 방식을 제안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숫자가 아닌 그분의 임재로 이기게 하십니다. 드디어 미디안과의 이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아보니까 3만 2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미디안 군대는요 무려 13만 5천 명입니다. 몇 배입니까? 4배. 그 4배나 많은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7장 2절 상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세상은 전쟁을 위해서 숫자를 늘려야 됩니다. 요즘도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전쟁이 많은지, 미사일을 쏘고, 그렇죠? 군대를 파견하고 수적 우위를 점해야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 상식으로 본다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숫자를 줄이십니다. 32,000명에서 몇 명을 줄이십니까? 10,000명으로 줄이십니다. 또 그 10,000명에서 몇 명까지 줄이십니까? 300명까지 줄이십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도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무리한 뺄셈을 하셨을까요? 본문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2절 하반절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승리의 공로를 인간이 가로채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군더더기를 다 제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주신 승리의 도구는 더 기가 막힙니다. 창과 칼이 아니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이 도구들은 적을 죽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도구였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선포하는 예배의 도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이 쉽게 깨지기 쉬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 없지만 그 보배가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구에 빛을 내는 필라멘트 다 아시죠? 요즘에 이런 전구를 쓰는 데는 없지만 요즘에 보통 인테리어 카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런 전구들이 가끔씩 보이긴 하는데요. 이 필라멘트는 평소에는 그저 가느다란 철사 조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필라멘트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전기의 저항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자신을 태우는 저항이죠. 절과 흐를 때 이 필라멘트가 뜨겁게 달가지고 자기 몸을 태울 듯한 고요를 견뎌낼 때 비로소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빛이 조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항아리가 깨져야 그 안에 횃불이 밖으로 나올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경험이라는 이 단단한 껍데기가 주의 임재 앞에서 깨지고 타오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멀쩡하고 단단한 항아리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깨어지는 빛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드디어 깊은 밤 기드온의 300용사는 적진을 에워싸고 동시에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그 안에서 감춰져 있던 이 횃불이 일제히 타올랐고 나팔 소리가 밤 공기를 쫙 갈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황한 이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자중질환에 빠지면서 서로 죽이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렸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외친 구호는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실제로 그들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외침을 실제의 칼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로 만드셔서 적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승리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강력하게 신뢰하고 선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큰 용사다라고 재정의하십니다. 우리의 완벽함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의 이 승리만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기드온이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러서 전리품으로 금 에봇을 만들어 온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었던 뼈아픈 실수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대단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히 소심하고 실수가 많고 여전히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승리의 주역은 기드온이 아니라 그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사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드온은 떠나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자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음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한 젊은 선교사가 그를 찾아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큰 능력을 받아서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허드슨 테일러는 빙그레 웃으며 탁자 위에 놓인 빈 컵을 가리켰습니다. 젊은이, 하나님은 특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네. 하나님은 그저 비어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통이냐는 중요하지 않네.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비워져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채우실 수 있느냐가 승리의 비결이라네. 당시 서구 선교사들은 영국 신사의 옷을 입고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처럼 변발을 하고 중국 옷을 입으며 그들과 똑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의 문화적 자존심, 즉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들 속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복음의 빛이 중국 전 대륙에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는 빈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에 쥐어진 게 고작 300명 뿐입니까? 300명의 군사뿐입니까? 가진 것이라고는 깨지기 쉬운 항아리와 횃불입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여호와와 나의 칼이여.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와 나의 칼이여.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와 나의 칼이여. 아멘. 여러분 손에 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훌륭한 무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외침을 시작할 때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가장 안전한 평강의 샘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와 회복이, 그 이 은혜가 오늘을 결단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